네, 오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시죠. 기도의 응답에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스라는 응답이 있죠.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흔쾌히 그래 하면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스만 기도의 응답으로 볼 수는 없죠. 기도는 하지만 가끔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단호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가장 힘든 것은 wait, 기다려라 라는 기도의 응답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들 초신자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때는 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을 뒤돌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셨을 때가 언제 가장 많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1999년도였더라고요. 1999년도에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무조건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무조건 서울에 상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픈 시절을 지냈겠죠. 적은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였었습니다. 그땐 필요했었던 것이 뭐였었냐면요, 거대한 꿈, 비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그날에 버틸 수 있는 그냥 빵 한 조각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날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사실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제가 그때 찾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빵 주세요 라고 하면 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면 약간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기고 그 팥도 있고 먹으면 배부른 거,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 좀 뜸을 들여야 돼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부끄럽잖아요. 하나님께 거대한 거, 위대한 거를 구해야 되는데 빵 한 조각을 구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막 비비 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끄럽지만 기도합니다 하면 진짜 신기하게 그날을 굶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면서 하루하루 먹이신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제가 기도에 막 매달렸을 때 노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예스라는 것을 경험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스라는 기도를 조금 원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잡혀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강조했었던 명령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한 사건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강조했었던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가 왜 그리 중요한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 그러니까 기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언급되어져 있는 성경을 딱 서치하시면요, 85번, 85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15번, 마가복음은 10번. 그런데 요한복음은 단 한 번도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19번 언급을 해요.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 또한 16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5번 중에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총 몇 번일까요? 35번을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누가라는 사람이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 같아요. 용인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체크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보시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었던 그런 기록들이 그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더라라는 것을 항상 넣어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누가의 관점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죠. 오늘은 시간상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19가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4가지 정도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누가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시거나 또한 중요한 사역을 마치면 항상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신 거죠.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냐면요, 산이 있으면 산으로 가시고요, 주변에 산이 없으면 광야로 가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의 전반기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요, 제자들을 먼저 부르세요. 우리가 그 개편하면 간사를 세우듯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사도야 라고 칭하십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소통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기 전에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사를 세우기 전에, 목자를 세우기 전에 철야 기도를 하셨던 거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소통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철야 참으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사역이 있으면 꼭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능력이 있으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렇게 힘써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을 때 제자들과의 소통도 중요했고 많은 무리들과의 소통도 중요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했던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을 마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소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젠 너희들이 사도다. 이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단기 선교사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긴 사역은 아니었지만 한 1년 정도 무슬림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경험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단기팀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큰 교회들은 대부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3일교회는 못 받아봤지만 큰 교회에서 많이 단기팀으로 말레이시아 그 무슬림 사역을 하러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뭐 5, 6개 팀이 왔다 가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거 제가 발견했냐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적 데이터입니다. 그냥 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온 팀과 그냥 기도 준비를 하지 않고 온 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충만한 팀들은 선교 지와도 소통이 원활해요. 그러나 기도로 충만치 않게, 그러니까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온 팀과는
항상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와 부딪힘이 있었냐면 선교지와의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교사님과의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위대한 사역, 정말 중요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선교사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가 끝나고 선교지에 갈 거잖아요. 이제 국내 선교도 갈 것이고 또한 해외 선교도 대면이 돼서 갈 건데, 우리가 다른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주변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네, 기도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기도 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에게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의 차이점은 있긴 해요. 이게 그 주기도문인 거거든요.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와서 선생님, 우리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강조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오늘은 공간복음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이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포인트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돼 라고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쉽게 너 기도해 말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요,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요, 바쁜 와중에도 잠깐 사역을 멈추고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그때 제일 바쁜 시기였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끝까지 가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삶의 일부에서 중요한 모습이 바로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연약했었을 때는 기도할 때마다 졸아요. 언제까지 조냐면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까지도 기도하라고 하면 졸고 있더라고요. 네, 졸고 있어요. 그런데 졸았었던 사람 중에서 베드로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 비슷한 장소에서요, 다음에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까지는 조는 베드로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누가는 사도행전 가서는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선포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살 국리를 찾았지만 사도행전은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집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거룩하고 말씀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 조금 많이 바깥에서 에너지를 쓰는 편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더 막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누워서 남은 또 카톡으로 사역을 하죠. 그 모습만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지 않고 카톡하는 모습만 따라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어린아이들 볼 때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남겨줘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M4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쩌면 기도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연약한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멋지고 굉장히 위대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도는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도는 필수적인 훈련이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은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습관.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어떤 습관이 있었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언제였었냐면요,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나서예요.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나서 사역이 엄청나게 정말 고강도의 사역이 있었거든요. 최후의 만찬 있기 전에는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논쟁도 있었고요. 논쟁도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소 3번 이상 계속 찾아와요.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가르치냐?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말하고 막 시비 걸고 고발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도 기대해서 또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대하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선포하면서, 또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옆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또 끌고 들어오는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피곤한 일정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나서 정말 힘이 없을 텐데, 우리 피곤하면 그때 뭐 해야 되죠?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이렇게, 그래야 이젠 십자가에서도 조금 더 체력을 가지고 감당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요, 결단해서 나오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운동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운동할 거야,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 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이 습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헬스장에 가고요, 습관을 따라 가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습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운동장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기도해야지 결단하고 나왔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역시 이게 몸의 습관이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하러 가셨던 걸 볼 수 있죠. 이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기도의 훈련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기도의 훈련을 계속 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셨지만,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러한 기도 훈련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계속 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저도 이제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운동을 했잖아요.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제가 운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운동이라면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전도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 좋은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을 좋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더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겠지 하고 해서 보디빌딩 대회도 한번 제가 2년 전에 나갔다 왔었거든요. 지금은 살이 쪄서 다시 원상태로 왔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2시간은 빼놓지 않고 항상 운동했던 것 같아요. 습관이 됐었던 거예요. 그때는 잠에 들면 내가 달리기를 안 했지 하면 바로 일어나서 달리기 하고 다시 잠을 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이만큼 습관이라는 걸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기도라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봐봐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상황은 똑같아요. 제자들도 피곤했어요. 왜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소화시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일들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훈련이 됐고요. 제자들은 여전히 기도의 습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사건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로 준비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처럼 기도라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 본문 말씀은 41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본문 말씀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대요?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슬픔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잠이 들었다,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슬퍼서 잠이 들었대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슬퍼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나? 그래서 슬퍼서 잠이 들은 건가? 그죠? 그러나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번역을 수고로움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고로움,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고난, 혹은 내적인 갈등, 염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지금까지 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정과 동일한 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수고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 그죠? 나 요즘에 피곤해서 기도 못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나 더 이상 피곤해서 더 이상 기도 못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지만 강요했었던 적이 없어요. 강요.
힘들어하는 청년들 보면 위로는 했어요.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공감도 했어요.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이 말 못하겠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라고 하는 게 저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곤하지? 기도해.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피곤하기 때문에, 수고롭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피곤하십니까? 특세가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특세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의 훈련을 습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세를 통해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기도를 습관화시키는 것을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없으시다고요? 아니에요.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끓으십시오. 그리고 슬퍼하십시오. 탄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도의 일이, 기도의 사역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명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작은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필수적인 훈련이다.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가르침이 있고 또한 내 자신에게는 훈련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이웃과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의 본을 보는, 모범을 따라하는 많은 이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